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군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냐면은 공적인 신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도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의 개인이었지만은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공적 신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그 공적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그 권세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공적 신분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귀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잖아요. 자기 소속이 있던 자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걸 다시 되찾아오려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가장 먼저는 내 개인이 나를 죽이려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물론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연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적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신분을 가진 자는요, 먼저는 그 사심이 없다는 거죠.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군대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개인 활동을 못 합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 밥 먹을 때도 혼자 못 가요. 줄 서가지고 다 갔다가 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기도원에서 참 우리는 수양관에서 그런 걸 해봤으면 잘 알겠네요. 그런 식으로 밥 먹으러 갈 때도 딱 줄을 서가지고 같이 몰려가서 딱 쓴 다음에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뭐든지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 군대인데 그만큼 군대에 소속이 되었을 때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공심을 가지고 모인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적인 감정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드온의 용사를 모집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부분인데 기드온의 용사를 모집할 때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많다. 여기서 미디안을 두려워 떨고 있는 자는 그냥 가라. 그랬더니만 2만 2천 명이 떠나갔어요. 남은 숫자는 1만 명이 남았죠. 1만 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물을 먹는 자들 중에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고 막 무릎 꿇고 그냥 입을 그냥 물에다 대고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9,700명은 빼버리고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로 이제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300명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엄청나게 정예 부대였기 때문에 선발되었다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창을 쓰기를 했습니까? 무기를 쓰지도 않았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한 게 없어요. 전쟁을 할 때 무기는 들고 있었지만 그거 써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팔 불고 또 항아리 깨트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제일 먼저는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일단은 선발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그냥 이렇게 선별한 것이지 이들이 300명이 막 정예부대처럼 돼서 일당 100을 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100%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이렇게 뽑아낸 것이지 300명이 그냥 뭐 아주 정예 부대를 뽑아낸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심이 없이 언제든지 내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공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 공적 신분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진 자 300명을 모집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이게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추었으니까 이 정도의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하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사로 우리를 불러 쓰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심이 없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사심이 없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요,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아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지키고 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심이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을 지키는 목자도 공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심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그 양을 목숨 걸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 곰의 양 아가리를 열고 거기서 그냥 양을 끄집어내듯이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목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싹군처럼 그냥 양떼를 돌보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심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사심을 버리고 공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 그래서 이 사심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이 전투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전쟁에 나가서 다들 피하고 싶고 또 내 몸 하나 챙기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전투에서는 이게 지금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전투는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후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퇴했다가는 내 영혼도 죽고 또 나로 인해서 또 교회 전체가 이렇게 싸움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심이 없는 자들, 공적 신분을 가진 자는 이렇게 싸움에서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심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담임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끝까지 막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전쟁처럼 여기서 너희가 절대로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러한 각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렇지만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고 너희가 사심이 없어야 된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말로 이런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주님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들을 부르시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또 현실을 보고 이러니까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신분을 가진 자가 일단은 군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군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군은 위계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에는 만약에 상관의 말에 불복종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사살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 영혼의 삶과 죽음,
우리의 생사가 이거 그냥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스렸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는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기 위해서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군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아무리 똑똑해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떨 때는 보면 나중에 보면은 남들보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는요, 그냥 다른 생각이 없어요.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시키면은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또 자기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우선하고 또 교회에서 내려지는 그 목회 방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군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전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 불복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불복종은 이 전시 상황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정도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이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장소를 가립니까? 장소 안 가리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게 마귀 역사인데 교회 내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성령 받은 우리 육신에게도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게 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정말로 비상적인 상황이죠. 비상 그리고 전시 상황이다. 비상령이 속에 사는, 그러니까 비상명령 속에 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명령을 그대로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그까짓 거 그냥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싸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완전히 좌우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 내던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명령에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명령에 따라서 싸웠는데 질 수도 있겠죠. 그냥 전멸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전투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태양이 저물기 전에 전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승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두우면 일단은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이 하룻밤 지나고 나서
또 내일까지 전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적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내일 다시 반격해 온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일단은 지금 오늘로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든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에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러면서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한 거죠. 이때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런지 태양이 돌아가는 줄 알고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이러한 기록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 24시간 돌아가는 지구를 정지시키고 여호와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 참 자연의 현상을 뒤집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돌아가는 멈췄다. 근데 과연 그게 과학적으로 뭐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성경은 분명히 태양이 멈춰 있었다라고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 이 육체라고 하는 태양이 지기 전에 내 육체는 언젠가 마감이 돼요. 그런데 내 육체가 마감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가 오늘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태양은 언젠가는 집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도 이 육체라는 이 태양이 떠 있는 동안 이때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전쟁의 위협을 얘기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가 과연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뭐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맞이하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종말이 더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보는 사람들만 들림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기 전이 언제겠어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체라는 태양이 지기 전에 그때 우리는 이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터지면은 목사님 말 맞다나 핵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냥 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언제일까라고 그 날이 언제인지 그거보다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해놓고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하루만 늦추자 그러면 어때요? 1000년까지도 늦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의 종말이 우선이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인류의 종말 그거는요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그냥 들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육체라는 태양이 지기 전에 또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기 전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야 된다. 우리의 승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쭉 나오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은 금방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나가자마자 뭐가 부딪힙니까? 홍해를 만나죠. 그리고 또 광야라고 하는 그 정말로 사막 같은 곳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길을 가는데 또 이방 민족들하고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거의 왔다 싶은데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또 이제 다 온 줄 알았더니만 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고, 그냥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일단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만은 이게 웬걸 그냥 가나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네. 거기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하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고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전쟁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게 좀 끝나나 싶으면은 또 저런 일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감안을 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긴장을 풀지 말고 전투 명령을 기다리는 군사같이 항상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왜 군인들을 보면은 뭐 5분 대기죠 그래가지고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밤에도 잘 때 그 사람들은 군화 신고 완전 무장하고 딱 기다리다가 5분 대기죠 나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전투 명령을 기다리는 군사같이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원수와의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반반의 승률을 가지고 날마다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이러한 승리의 소식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적군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잖아요. 그 작전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는 하셨지만은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산이나 섬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일본이 그냥 이긴 줄 알고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그 숨어 있었잖아요. 가서 이제 이 전쟁 끝났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야서야 이제 해방되었구나. 그런 것처럼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요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이 그어질 때 졌지만은 어때요? 그 휴전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국지전이 막 벌어졌거든요. 38선을 그어놨지만은 거기서 계속 요만큼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휴전선이 생기면서 전쟁은 끝났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특히 우리 육신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가장 먼저는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도 높은 시험을 거쳐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랑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이김으로써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자라면, 주님과 같이 하는 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영광 올려드리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이나 올려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군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만이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피한다고 피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내가 군사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또 이렇게 연단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시험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에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면역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이구나, 민족이 망하는구나, 그런 것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승리의 믿음이,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